저는 오늘 정연이가 사회 보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데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진짜 성경을 읽는데 목소리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리는 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정연이는 친구들 앞에서는 말을 잘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막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말을 잘하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 워낙 저는 말이 없었어요. 앞에 서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정말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또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거의 막 이빨이 이하고 이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언약 속에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뜻을 정한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뜻을 같이 한 렘넌트,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말로 언약 안에서 뜻을 같이 한 친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형, 누나, 동생들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그런 렘넌트고 같은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말 재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포로된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 민족을 언약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언약을 붙잡나요? 강단 말씀 속에서 붙잡는 겁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혹시라도 그래도 한두 명은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서 우리 핵심은 아니고 우리 집중 훈련을 했는데 어제 우리 인턴십 말씀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이 간증을 듣다가 장지호 집사님의 이제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바로 그걸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확인이 되고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현장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런 축복을 우리들이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짧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래 절하지 않겠다면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야기하고 던져 넣게 되죠. 여기까지는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다니엘 2장의 배경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잖아요. 뛰어난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우리 그 영상 그 화면 보여주세요. 이 금신상 유명한 꿈이에요. 이 금신상이 엄청나게 큰 이 몇 미터가 된다고 하죠? 8미터 정도 된다고 하나요?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이 저기 산에서부터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떠내려와 가지고 돌이 이 발을 쳐 가지고 무너지게 되죠. 저 보면요. 보이나요? 글씨가 보이나요? 저 머리와 어깨 쪽까지는 뭘로 돼 있냐면 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신상이. 그래서 저거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메대, 저기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놋이 있죠. 밑에 놋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를 의미하는 거고, 밑에 보면 철이 있는데 철과 흙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저거는 열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무너뜨려 버리죠. 이 금신상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이 왕이 뭘 물어봤어야 되냐면 다니엘에게 그러면 도대체 뜨인 돌이 뭐길래 그 뜨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모든 신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느냐, 그걸 질문했으면 다니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줬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을 텐데 왕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 뜨인 돌이 궁금하지 않아.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꿈과는 다르게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저 금이 의미하는 게 바벨론, 우리나라가 바벨론이니까 아예 신상을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신상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 느부갓네살의 완전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숨겨진 욕망. 자기가 완전히 바벨론을 영원히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줄로 알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할 줄로 알고 이제 금신상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죽이겠다라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의 주보에 보시면 구별된 렘넌트들에 대해서 1번에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바뀐 이름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이 환관장이 바꾼 이름이에요. 원래 다니엘만 자기 이름으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원래 이스라엘에서 쓰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뜻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 미사엘 누가 하나님 계심 같으랴, 아사랴는 주가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이 바벨론으로 이 네 친구가 잡혀가면서 이름이 바벨론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어서 왕의 생명을, 이제 벨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사드락은 달신의 명령, 메삭은 그 누구냐, 이제 왕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아벳느고는 애굽의 왕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언약이 생각이 나고 지금 뒤로 가면은 이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뀐 이름을 보면요, 잘 보면요,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왕의 종, 이런 걸 보면은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바뀐 이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말에 우리는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사단에게 쓰임 받기 싫은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사탄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우상 숨기는 정치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치인들이 좌파 우파 그러면서 내가 옳다 그러는데 결국은 옳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니까. 결국은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정치인 위정자들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종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탄의 종.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일지라도 사단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하냐? 우상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뭐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통해서 문화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신전을 건축해서 왜 건축했냐? 하나 되자라는 거잖아요. 우상 신전을 만든 게 뭐냐면 다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절하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 후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상 신전을 그들은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자신들이 정말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들을 살려야 될 성전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준비하고 237 센터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237 센터의 언약을 주셨을 때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의 역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재앙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왕의 명령한 것을 거부한 것을 넘어서 우상을 거부했죠. 이 세 친구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친구 앞에 절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친구가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뜻을 같이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바벨론을 복음화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정말로 오늘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결단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은혜 받겠다. 여러분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이 바벨론의 왕의 권력이 강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이 세 친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는 죽음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면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뜻을 정한 세 친구를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렘넌트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앞에 잠깐 띄워줄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우리 이것만 읽고 우리 잠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보다도 더 큰 분이시기에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살아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같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이 뜻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